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에 의해서 직접 목격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부활을 증명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미 부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고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여름이 되면 그곳에서 새파란 싹이 돋아납니다. 그 싹을 다시금 흙에서 캐보면 봄에 뿌렸던 그 씨앗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죽은 사람의 부활은 땅에 뿌렸을 때 썩으면 씨앗으로서의 모습은 끝나지만은, 그 후에 싹이 트고 식물이 자라면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씨는 한 알갱이일 뿐이고 장차 새로 태어나 완성될 생명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씨앗만을 보고 새로 태어나 자랄 식물의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죽은 뒤에 썩어 흙으로 돌아갈 지금의 몸을 보면서 장차 부활했을 때의 몸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 맞는 형체를 주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다 모두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방식에 맞는 다른 육체를 주셨지요. 해와 달과 별도 다 그 영광이 다르고 별들거리도 다 다르죠. 그러므로 부활한 사람들에게도 그 존재에 합당한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씨앗을 심었지만 썩지 않을 생명이 태어나듯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약하고 비천한 몸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육체, 즉 혼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44절까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자연적인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즉 혼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아담의 자연적인 몸은 현재의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이 아담은 땅에서 난 몸을 가진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며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자, 곧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갔던 것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보혈의 그 소중한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거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피조 세계에서 고난과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몸은 없고 영혼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더 풍성하고 생생한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육체의 질병과 장애, 깨어진 관계로 인한 갈등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통과 같은 문제들에서는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은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질서 있고 풍성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김없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날마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우리의 썩어질 이 육체에 관해서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장차 되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된 우리의 몸으로 열매를 맞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부활의 열매, 상속되어진 그 소망의 모습에 우리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